영광의 화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말씀 제목을 고난주간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유럽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큰 산 정상마다 십자가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슬로베니아라는 나라에 가보니까 산마다 십자가를 거의 그냥 이렇게 도배를 해 놓듯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작년에 유럽과 스위스가 산에 십자가 세우는 일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를 너무 많이 세우는 거죠. 유럽 사람들은 십자가를 세우면 평화가 오는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도 가끔 십자가 불이 번개 맞아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불이 꺼지면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산에 십자가를 세우는 일들은 9세기에 낭만주의가 시작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올랐다 하는 기념으로 작은 십자가 하나를 나무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오른 사람이 보니까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름이 쓰여져 있어. 그 십자가를 버리고 또 좀 더 큰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마다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산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를 세운 것이죠. 그래도 그 작은 십자가들은 의미가 없으니까 점점 큰 십자가들을 세운 것입니다. 십자가 세우기 경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십자가 낭만주의라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십자가 낭만주의가 퍼져 있어요. 집집마다 십자가를 걸어놔야 뭔가 안심이 되고 교회도 십자가를 세울 거냐 말 거냐 싸우는 교회들이 많아요. 원래 강대상에는 십자가를 세우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이 낭만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예배당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 곳곳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의미를 기억하자는 것으로 재해석을 해서 우리가 장로교가 이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 속에는 이 낭만주의 십자가 운동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그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십자가를 자신이 그곳에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몇 사람이나 십자가를 세울까요?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곳에 자기가 못 박혀야 된다고 생각하면 감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생각도 안 할 것이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기록할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처럼 거의 초지금 되도록 매를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맞은 채찍에는 그냥 일반 채찍이 아니고 그 채찍 그 끝에는 세갈골이 셋이 있어서 그 채찍 하나가 이렇게 맞으면 살을 후벼 파가지고 갈고리로 걷어내듯이 등에 있는 모든 살들이 너덜너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자기가 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어요. 주님은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지 못하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 병정들이 강제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못을 박히는 걸 보게 돼요. 손에 박힌 것보다 대부분 이 팔목에 박힙니다. 그리고 다리를 모아서 그 한 곳에 발목에 못을 3개를 박습니다. 십자가는 그 못 박히는 그 순간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못 박히고 나서 그 십자가에 걸린 순간부터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한번 쉬려고 하면 이 양쪽에 있는 그 못 박힌 그곳에 힘을 줘서 팔걸이 하도록 이 상체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숨을 한번 쉬고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슴과 이 배 사이에 있는 그곳에 공기가 들어와서 엄청난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6시간 숨을 쉬셨어요. 대부분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3일에서 4일 정도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 고통에 잠은 자지 못하고 죽여달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얼마 후에 주변에 늘 십자가가 못 박힌 걸 알기에 까치와 매와 여러 가지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찾아와서 눈을 파먹고 살을 파먹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불쌍하면 그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더 이상 턱걸이해서 숨을 못 쉬기에 다리를 분지러 놓으면 숨을 못 쉬어서 숨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죽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십자가, 우리는 숨을 거두시 전에 주님이 다리가 꺾여지지 않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많이 맞으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함부로 십자가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에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일제강점기에 믿음을 지킨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김선두 목사님이라는 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분은 다른 분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분은 순교하지 않냐고 그냥 자연사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사리메울 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으로 유명합니다. 사무엘 운동을 주도해서 2년 동안 감옥에 계셨는데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자 일본까지 건너가서 신사참배를 안 해도 된다는 약속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일제 경찰이 그를 강제로 연행해서 구속해서 결국 한국의 이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교회에 강요하는 과정에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순교하고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그 기회를 따라서 교권을 잡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 총회장이었던 홍기택 목사는 신사참배를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고 부총회장 김길창 목사는 23명의 노회장들을 데리고 평양 신사에 가서 시범적으로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로 각오한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했지만 고난의 때가 왔는데 세상의 성공을 선택한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선택했습니다.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었고 고난을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각자가 선택해야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진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60년 초 네로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로마의 경기장에 가서 맹수들과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거벗겨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 고난을 선택한 것을 기뻐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너에게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이 있는 것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그것을 복종해서 일본 천황을 섬긴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였겠습니까? 그들이 선택한 것은 그 믿음이 가짜였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욕망대로 안 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고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오늘날 많아요. 교회 때문에 시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가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시험에 받았다 그러면 이해는 하겠어요. 전도하고 선교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지 않는다고 시험 받는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모든 오늘날의 시험 받았다는 고난은 자신들의 욕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환난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세상 사람처럼 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과 이격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산다면 낮아지고 그러게 그 누군가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진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 남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십자가가 환난이 왔을 때 우리를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작은 십자가 하나 못 지면서 무슨 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순교의 십자가는 어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욕망에 잡혀서 그것을 얻지 못한 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기꺼이 큰 욕망의 사슬이 그에게 그를 잡으려고 할 때 매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은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제 고난 주간인데 나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지 주님의 고난과 나의 고난을 비교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환난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환난이 없는 시대가 환난일 수 있습니다. 큰
장애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장애가 없이 기도하고 장애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환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 복된 일에 참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면 무엇이 복된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된 일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조금 평안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 세계 선교 소식을 내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감옥에 보내려고 재판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곳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불을 지르고 교회가 수류탄에 터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힘들어하는 교회가 있어요. 몇 주 전부터 담임 목사가 예배당 문을 주일날만 열어놓고 예배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오후가 되면 예배당 문을 잠궈버리고 새벽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딱 주일 11시에서 12시까지만 문 열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교회가 한 3년간, 4년간 그렇게 이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초창기에 저한테 물어본 것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에 나가야 되겠냐?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냐? 이 권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한종직이라면 어떤 상황이든지 그 교회를 지키고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 교회를 지금 지키는 것이 권사님의 십자가다. 이분들이 한때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한다면서 저한테 또 전화한 이야기에 있어서 마음이 되게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이 새벽 예배 한 명도 안 나온다고 하시면서 그래도 혼자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떤 목사님은 나는 새벽 예배가 없어서 좋다. 새벽 예배를 없애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땅히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등에 없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러면 망가집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지 결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고난이 오늘 없을지라도 작은 십자가라도 찾아서 짊어지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된 일입니다. 주님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네가 정말로 복된 일을 하고 왔다. 복받을 일을 하고 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서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니라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가 교회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어려운 교회의 권사님을 보면서 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 복된 십자가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고 교회에 나가는 것만 마음이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가 복된 길을 걸어갔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같은 목사로 그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그분이 감당할 십자가고, 그러나 평신도로서 평신도들이 감당할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복되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강제로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거죠. 그런데 그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가 얼마나 복됐는지 그의 후손들, 그 자녀들이 로마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구레네 시몬의 이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교회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족이 예수를 몰랐지만 예수 믿고 초대교회의 복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도 복이 있는데 주님 앞에 자원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얼마나 주님 앞에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세상 욕망을 따르지 말고 주의 복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간,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든지 안 나오시든지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게 주님이 주신 복된 십자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감을 통해 다시 그 복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오늘 사역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복된 것은 복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복된 것입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합시다. 일제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감옥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나오셔서 마지막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한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면 안 된다.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도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할 뿐이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주님 위에 그 순간 죽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신사참배를 하냐 마냐는 이 주기철 목사를 꺾냐 마냐의 결론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제에서 풀어주자 그 부인인 사모님이 주 목사님에게 그런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기서 비겁하게 물러나면 한국교회는 신사참배에 무너진다. 가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강대상에서 이 설교하시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셨습니다. 1944년 4월 옥중에서 48세 나이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죽은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안 거죠.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주도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영광을 짊어지고 주님 영광 위에 사는 자들은 주님 앞에 부끄러움보다는 주의 영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무걸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성도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게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매스컴이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작 세상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우리가 그대로 입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예배당에 오면서 성경책 감추고 교회 오게 될 것입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씻어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도가 가져야 될 부끄러움은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부끄러움이 아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부끄러워할 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끄럽지 않는 삶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고난주간 부끄러운 것을 닦고 씻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얼굴에 뭔가 묻었다면 부끄러워서 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신앙에 있어야 될 것이 없다면 그것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신앙에 있어야 될 것들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내 안에 죄와 욕망과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해야 될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고난주간은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다시 주님의 고난을 깊게 묵상하며 내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무슨 큰 십자가가 아닌 내게 주신 작은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내 가족을 구원하고 또 교회에서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을 섬기고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또한 직분 또한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일입니다. 복받을 일입니다. 그 복된 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잘하면 부끄러움이 씻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